목사님 가족이 모여서 꿈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11살짜리 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7살짜리 어린 동생이 언니의 꿈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공부도 안 하면서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당돌한 이 동생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언니를 대변하기 위해서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언니도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그러자 이 당돌한 아이가 이번에는 아빠인 목사님인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꿈이 뭐였어? 그러자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야. 그러자 아이가 알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공부 안 했구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꿈꾸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만큼 꿈을 꿉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처지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꿈을 꾸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꿈꿀 수 있는 만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꿈꿀 수 있는 만큼 꿈꾸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꿈꾸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절망에 빠져서 그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힘겨운 인생살이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나오미와 룻도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나오미와 룻의 소망은 가정의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딸과 같은 며느리 룻이 남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신의 예전에 밭과 집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그렇게 흘러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것은 꿈꿀 수 있는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룻기 1장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룻기 1장 12절 1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는 꿈꿀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늙었고 자신의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들이 뭔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그런 이제 늙은 초로에 접어든 그런 나오미에게는 소망을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과 같은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자.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다고 어떻게 그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날 때까지 너희들의 인생을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오늘 하루를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나오미의 처절한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2장에 와서 나오미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꿈꿀 수 없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자,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자, 나오미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보아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업물을 짜가 바로 보아스였기 때문에 보아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보아스라는 존재가 꿈꿀 수 없었던 나오미에게 꿈을 꾸게 했다면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우리야말로 꿈꾸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야말로 꿈꾸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꿈꾸는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꿈꾸는 가정이 되시기를, 꿈꾸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꿈꿀 수 없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횡재를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뭐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오늘 루시라는 여인은 참 운이 좋았던 여인 같습니다. 자, 보아스라는 아주 신사적이고 베풀 줄 아는 이 남자를 통해서 오늘 루시 어떤 횡재를 했는지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얼마 정도 됐다고요? 한 에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네요. 이 에바라는 그 양의 그 범위를 잘 못 느끼기 때문이죠. 이 한 에바는 그 리터로 환산하면 22리터입니다. 예, 그래도 느낌이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산수가 저와 같이 약한 분이 있어요. 이 22리터의 그 보리는 이 나오미와 루시라는 이 두 식구가 무려 15일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삭을 주운 것입니다. 추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삭을 주어서 22리터, 즉 15일간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얻었다. 그 아르바이트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얼마나 횡재입니까? 아마 룻은 돌아오면서 오늘은 정말 운이 좋았다. 왜요? 보아스가 베는 자를 따라서 추수하도록 허락해줬기 때문이지요. 그냥 이삭을 주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냥 한번 요청해봤는데 은혜를 베푼 거에서 너무나 많은 양의 그런 보리를 주어서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 낑낑대면서 그 21리터나 되는 그 보리 한 에바를 딱 가지고 문 앞에 들어섰을 때 누가 놀랐을까요? 나오미가 놀랐죠. 그러면서 나오미의 눈에 룻은 보이지 않고 그 엄청난 한 에바가 되는 양식이 보였겠죠. 우리 애들도 제가 뭘 사들고 들어가면 저는 보이지 않고 음식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 딱 들어가면서 가는 순간 나오미가 묻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주웠느냐? 주워서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것이 19절입니다. 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있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보아스가 누구이기 때문이죠. 기업물을 짜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상기하면서 그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전에는 보아스라는 존재를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몰랐을까요? 보아스가 이미 거기 갑자기 이사 온 것도 아니고 보아스라는 존재가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존재였는데 왜 나오미는 그제서야 보아스라는 존재를 눈치챈 것일까요? 왜 자신의 며느리가 한 에바가 되는 엄청난 양의 이삭을 들고 왔을 때, 그 보리를 들고 왔을 때 그때 깨달았던 것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절망에 빠지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좌절이 될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내 능력과 내 처지와 내 상황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기 원한다면 절망을 털어내고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미리 감사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이 절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미리 바라보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꿈꿀 수 없는 것을 여전히 꿈꾸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꿈꿀 수 없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노장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이 말을 우리 한국 사회가 아주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는 조기 은퇴나 이런 조기 은퇴와 명퇴의 바람이 불면서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그 시니어 그룹, 우리의 그 어르신들의 그 가치, 그 어르신들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어르신들이 살아온 그 인생에는 누구나 다 들여볼 만한, 아니 반드시 들어봐야 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경험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96세가 되시는 한 박사님과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얘기를 또 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사모님이 여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괜찮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하시겠어요. 자신의 인생 속에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자신의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또 들려주고 싶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회복될 것은 바로 어르신들의 가치, 우리가 부모 공경과 어른 공경이라는 이 가치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5월달이 되면 시니어 어르신들을 모시고 짧은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지만 그때 정말 힘든데, 자기도 힘든데 정말 그 어르신들을 섬기겠다고 귀한 그런 헌금을 하시는 분을 볼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감동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장은 죽지 않습니다. 오늘 룻이 정말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갔지만 룻은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룻이 자기가 이 주운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 나오미는 번뜩이는 그런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호의를 입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요? 보아스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누구라고 말했어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가 설명을 다시 드렸지만 이 기업 물을 자는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 이 고엘 제도가 있는데 이 고엘이라는 뜻은 회복하는 사람, 구속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람,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사람, 우리 인생을 죄와 허물에서 구속시키는 자, 그분이 바로 나오미에게는 보아스였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란 이름만 들어도 절망 중에서 일어나 꿈꿀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노래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분은 회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룻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서도 더 큰 하나님,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쩌면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지만 여전히 목마를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룻이 그랬어요. 룻이 그저 기대했던 것은 이삭을 더 많이 줍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룻이 주워온 그 한 에바의 그 보리를 보는 순간 이 나오미는 그저 이삭을 줍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서 믿음의 명문가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하심이, 이 회복해 하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꿈꿀 수 없는 소망을 꿈꿀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그 회복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죽으라는 법은 없어.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적에 자주 하시던 일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어머님이 혼잣말처럼 되뇌이셨던 말, 살다 보면 죽으라는 법은 없지. 어쩌면 나오미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온 나오미의 인생 속에서도 오늘 이 고백이 되지 않았을까요? 살다 보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살다 보면 죽으라는 법은 없지. 모두가 넉넉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자신만 겪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다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믿음 좋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뭐가 잘 되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어린 아들에게 아빠인 목사님이, 어린 아들이 아빠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설교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그러세요? 이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앞에 그 강대상 의자가 있으면 꼭 거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건데 얘는 아빠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매주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얘기가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자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좋은 설교 말씀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근데 아빠, 하나님이 왜 안 주시죠? 이 유머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그 길을 당당하게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침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실 것인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오늘 있는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걷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룻이 그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그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룻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자, 23절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룻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아스가 있다는 얘기를 시어머니에게 들었어요. 야, 그 보아스라는 존재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줄 수가 있어. 네가 그 사람과 짝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너를 다시 거둬줄 수만 있다면 네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어. 그때 이 룻의 마음이 얼마나 들뜨기 시작했을까요? 어머니,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군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겠군요.
저 같으면 그다음부터 제가 룻이라면 이제 이삭 줍는 일은 별로 매력이 없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아스의 마음을 얻게 할 수 있을까?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그리고 보아스의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공존한다잖아요. 이 얘기를 아는 사람은 저와 같이 순정에 반하다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위를 변변 맴돌잖아요. 이 어떤 그 어린 남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여학생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주변에서 자꾸 고무줄을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그런 짓을 하잖아요. 아마 제가 룻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보아스의 마음을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룻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여러분, 마음이 들뜨면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궁상맞아 보이는 거예요. 꿈이 크면요, 내가 오늘 하는 일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큰 꿈을 품을수록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쩌면 사람들이 보는 그 초라한 자리에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외로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길을 걷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내 인생, 우리의 가정, 내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실 거야 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에 빠집니다. 자신의 노력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있는 자리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막연히 어떤 소망을 품으면서 그것 때문에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꿈이 클수록, 꿈꿀 수 없는 소망을 품을수록,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 라커트가 쓴 작은 위로라는 글이 있습니다. 작은 위로, 아주 작은 위로. 부활절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딸은 공항 관제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1년 전 남편이 이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충격과 슬픔이 너무나 커서 딸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딸아이를 방문하고 딸아이와 같이 울고 딸아이를 챙겨주고 이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관제사로 일하는 딸아이가 생각나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아빠를 순식간에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사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공항에 있는 한 상점에 들렀습니다. 그러자 저 어머니 친절한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습니다. 제 고향인 이곳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그냥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름다운 곳이더군요. 저는 어디 가든 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점원이 끄덕이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죠. 아주 아름답고 다양하게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있는 이 고향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그 여인은 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 와서 슬픔을 당한 딸을 위로하느라고 어디 가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슬픔에 빠진 딸과 마주하면서 마음이 먹먹해져 있는 이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묻는, 어떤 것을 보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드디어 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휴가가 아니었어요. 제 딸아이가 1년 전에 어려움을 겪어서 너무나 지금 큰 슬픔과 좌절에 빠져서 딸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떠나기가 너무나 힘들군요. 그러자 점원이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따님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면서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산대에서 나는 내 작은 지갑에서 꺼내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 가는 도달하는 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니고 가야 될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꿈꿀 수 없을 때라도, 내 능력이 다 쇠진했을 그때라도, 내 상황과 처지가 아무것도 없을 그때라도 꿈꾸십시오. 소망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